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느 공신력 있는 갤럽 여론조사에서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를 나갑니까? 교회 다니는 불신자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신자들에게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확장시키고 교회에 나와서 내 사업을 번창시키고 인맥을 쌓고 그러기 위해서 사업 때문에 나간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나간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외롭고 고독해서 나간다.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외로우니까 사귀기 위해서 나간다. 또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교회 내 아픈 몸을 치유받기 위해 나간다. 이렇게 기타 등등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70%였습니다. 70%. 그리고 나머지 30%가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천국을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나간다. 이게 아멘인데 30%밖에 되지 않았어요. 나머지 70%는 교회 나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70%는 자기의 사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고 30%가 정말 나는 천국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나간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성경 신구약 66권의 핵심 메시지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실 때 매일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외치는 선포가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외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이런 인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맨 먼저 뭐예요? 회개하라. 죄를 누이치고 죄에서 돌이키고 고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리새인들이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벌써 단어 자체가 별로 안 좋은 단어 같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크게 두 가지는,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보다 먼저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모시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사람의 혈정으로나 육정으로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내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의지했던 것,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과 이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정말로 진실하게 내 마음속에 모시고 받아들이는 자들의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38장 3절에 아주 하나님 나라를, 현재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 달 들어보세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정말로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모시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를 따라 순종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고 믿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강남에 있는 펠리타워, 타워 팰리스, 죄송합니다, 이 무식해 가지고 타워 팰리스를 안 살아봐 가지고 팰리스 에이드 자동차밖에 몰라. 타워 팰리스 같은 100평 아주 훌륭하고 고급스럽고 편안한 건물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적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건물, 좋은 기관에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전쟁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열받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비록 쪽방에 살고 고시원에 살고 조그만 방에 살고 심지어 거리에서 노숙한다 할지라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내 마음에 진실하게 마음에 모신다면 바로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내 잘났다, 내 많이 배웠다, 내 높은 자리에 있다, 내 많이 배웠다, 나 돈 많다, 나 높은 권세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 죄가 용서되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을 때 내 죄가 용서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를 없다 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없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큰 예배당이다 할지라도 이런 예수님의 향한 그런 진실한 고백이 없으면 그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러나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중형교회라 할지라도 초라한 천막교회라 할지라도 진실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시 대형교회, 중형교회 큰 건물, 좋은 건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의 뜻은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 안에 있다는 두 번째 의미는 오늘 본문의 의미인데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 가운데, 너희 모이고 있는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들의 사회와 현실 가운데 우리 주위에 혹은 우리 환경 속에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표징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공중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이 땅을 사로잡아 가지고 세상 정부를 세우고 그 세상 정부를 지 마음대로 다스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을 결박시키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현재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신 이 말씀은 처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했다는 것이 첫 번째고, 이 본문에서는 바로 너희 가운데, 너희 현실 가운데, 너희 환경 가운데, 너희가 모여있는 가운데 임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예수님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난한 사람을 내쫓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사회 현실 가운데 임했고 점진적으로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사역 가운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그것이 또 우리 교회 사역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기름 부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안 한 사람들도 아멘하게 하고 강사 째려보는 사람도 안 째려보게 하고 맨 앞에서 조는 것들도 깨게 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어땠느라?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당에서 설교하실 때 이 귀신들은 알아보고 나사렛 예수여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귀신은 알아봐. 귀신같이 귀신은 알아봐.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오셨고 그동안 자기들이 사로잡고 있던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면서 자기들의 마지막 운명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벌벌 떨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바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결박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복음 증거하면서 제자들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를 행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또 시기하고 질투해.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들만 그런 권세 주고 우리 평신도들은 뭐예요? 그럴 것 같아가지고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을 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치료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귀신이 자꾸만 꿈에 나오고 귀신이 괴롭게 하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를 새 믿음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사역과 인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가운데 지금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놈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다 봤으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봤으면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시커멓고 악해서 기적이 이미 일어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의 권세가 일어났고 구약 성경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문둥병들과 고침을 받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라. 여러분 지금 이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을, 여러분 예수님이 문둥병자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렸어요? 못 살렸어요? 여러분 장님 눈뜨게 했어요? 못했어요? 패패패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진흙에다 침을 탁 받아가지고 팔페페 하면서 그냥 말씀으로도 주님이 고칠 수 있지만,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지만, 그래도 맨 앞에 좋은 것들 깨우기 위해서 그냥 진흙을 발라가지고 태태태 해가지고 장님 눈에다 눈을 탁 바르고 그래 고쳤잖아요.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용한 의사라 할지, 용한 의원이라 할지라도, 왜 말이 오늘 이렇게 걸리고 박히냐, 이건 틀림없이 앞에서 좋은 것들이 하나 있기 때문에 말이 이렇게 씹히고 이 말이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용한 의사라 할지라도 이미 시력이 간 장님 눈 못 떠요. 이미 고막이 나간 이 기머거리 못 고쳐요. 이미 신경이 죽어버린 안진병이 못 고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신경이 좀 살아있을 때 침 놓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조금 좋아지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이미 신경이 끊기고 이미 장님 되었고 이미 기머거리 되었고 어떻게 고쳐요?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신적인 권세가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의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을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권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뭐 그리 힘들어요. 여러분의 힘든 모든 문제들,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들,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진실하게 여러분 재고백하고 진실하게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이 권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해결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뻔히 보고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지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구세해 준 걸 뻔히 알고도 지금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사역 귀신 쫓아내니까 하나님이 하신 신적인 능력으로 믿지 않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쫓았더라고. 이러니 뒷얘기는 안 하겠어요. 의심과 불신앙으로 가득 차서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코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치유와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가난하다고 무시받고 버림받은 가난하고 병들고 힘이 없고 약하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치료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지금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마음이 악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의심하고 배척하고 반대하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처럼 진실하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들의 현실과 그들의 환경 가운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가르쳐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지는 모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 앞에 겸손히 받아들인대.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날은 그럼 언제 완전히 완성되는가?
22절에 보니까 인자의 날,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이 임할 때,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처음 오심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이미 시작되었고,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완전히 완성은 언제 된다? 예수님의 인자가 오시는 재림의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예? 그 이단들은 예수님 재림의 날 알 수 있다고 말해. 예? 신천지나 저 이단들은, 사이비 이단들은, 우와, 기존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안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는 특별히 가르쳐 줬다.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없어요? 한국 교회 많았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인자의 날 알 수 있다고, 있다 해요, 없다 그래요? 예수님 그날 안 가르쳐요. 여기 있다,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정확한 재림의 날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와,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우리 공부하던 거 학생들 때려치우고 직장생활 때려치우고 이제 우리 그냥 기도원이나 교회 가가지고 일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맨날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럴 것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짜 안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천사들도 모르고 그 날짜는 하나님만 아시고 예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한 재림의 날짜를 가르쳐주지 않는데, 그러나 꿀팁은 주세요. 여러분 팁 좀 주세요. 늘 그러잖아요. 어디 뭐 성경 퀴즈 하고 뭐 하고 그러면 목사님 팁 좀 주세요. 그래서 저도 팁을 좀 드리려고. 꿀팁. 예수님은 인자의 날, 완성되는 재림의 날을 정확한 몇 월 며칠 일시라고 가르쳐주지 않지만 재림의 징조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저기 재림하신다 하는 말에 오늘 본문은 현혹되지 말라고요. 예수님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23절 24절에 보니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저기 있다, 우리 공동체만, 우리 신천지에만 재림의 날짜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해. 저것들이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현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 한 끝에서 저쪽 끝에 번개가 빡 치면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듯이, 여러분 번개 치면 하늘 보면 다 알아요, 몰라요? 나 번개 못 봤는데 그래요? 다 봐요. 예, 다 봐요. 하늘 이쪽에서 저쪽에서 모든 사람이, 온 천하 사람들이 다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합니까? 예. 오늘 이 하나님 나라 최종적인 재림의 때는 예수님의 재림과 완성되는데 세 가지를 알려줘요. 이 재림이 완성될 세 가지를 말하는, 첫째를 보면 재림하실 주님은 먼저 고난을 받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은 바 되어야 할지니라. 25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시작되는 것이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이 재림의 날에 앞서 먼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성격은 십자가 위에서 결정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이 재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재림하실 인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호칭하는 단어가 인자였어요.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자라는 단어를 쓰실 때는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인자라는, 인자가 항상 구원자가, 인자가 다시 올 때는, 이렇게 구원자가 다시 올 때는 이 구원자라는 명칭을 쓰셨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 인자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그 인자께서,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자기를 고난을 주고 버림받았던 그 불신자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자와 구원의 주님과 구원자와 재림하실 주님으로 나타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먼저 고난을 먼저 받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 받았으니까 그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을,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잖아. 우리는 이미 바닥까지 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우리는 주를 앙모하는 자, 그 다음 뭐예요? 올라가. 여러분, 먼저 믿음이 올라가야 돼. 그냥 쪽방에서 임대주택 가고 연구 아파트 요것만 가면 안 되고, 우리 믿음과 함께 우리 믿음의 영역이 커지면서 임대주택도 가고, 또 믿음의 영역이 더 커지면서 또 연구 아파트도 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왜 예수님 재림하신 줄 아세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심판하고 예수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상급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거 우리 기뻐요, 안 기뻐요? 예, 기뻐요. 예수님 오신다고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또 2절 할 뻔했어 내가. 예수님 오시면 기뻐해야 돼, 즐거워야 돼. 예? 제가요,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마치고 가면 우리 꼬맹이들이 항상 나를 기다려. 느껴요. 그래서 아빠를 진짜 사랑해서 기다린 것 같았더니 내 손을 봐. 아빠가 뭔 손을 들고 뭐 맛있는 걸 사왔는가.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선보따리를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었던 모든 이 땅의 성도들에게, 그래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상보따리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상보따리. 두 번째로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26절에서 30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노아와 룻의 때와 같이 비슷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분명히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이 땅에 큰 홍수 심판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큰 배를 짓고 있으니까 이 배로 다, 하나님을 믿고 이 배로 다 피난하세요. 그랬더니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저 돌았다고, 저거 하나님을 잘 믿더니 너무 돌았다고.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햇빛이 이렇게 쨍쨍 모래알은 반짝인데 뭔 비가 오냐고 깔깔깔깔 거리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너무 세상 일에 몰두했어요. 응? 그런데 어때요? 비가 안 올 것 같은데 그 햇빛이 쨍쨍거리던데 갑자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리고, 그때 노아 방주 문이 이미 닫았는데 물에 막 뭐 이렇게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멸망해. 아이고, 예수님이 언제 오겠지? 갑작스럽게 멸망당한다니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멸망당할 때 자기들의 일상생활 그대로 살았어요. 술 마시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갑작스럽게 임할 심판으로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당했습니다. 오직 준비된 노아의 가족과 믿음으로 준비된 노아의 가족과 롯의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26절에 먹고 마시고 장가 가는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먹어야지 살고 마셔야죠 살죠. 그리고 우리가 결혼 생활하고 일생에 육신 생활하는 것이 세상에 사니까 세상 사람처럼 세상 생활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다만 너무 세상 일에 몰두해 가지고 이 세상 생활에 너무 점념해 가지고 이 세상에 취해서 천국을 믿지 않고 천국을 생각하지 않은 게 문제였어요. 우리 인간은요, 악해서 죄 아닌 것을 죄되게 사용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음주 가무가 무슨 죄가 되겠어요. 다만 그것에 너무 심취하여서 하나님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딱 한 잔 먹고 적당히 마시면 좋은데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자꾸만 먹고 심내 하다가 처음에 내가 술을 마셨는데 술이 나를 먹어버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러다 보면 믿음 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천국 믿지 않고 예수님 재림이 어디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자 그러면 아이고 그 죽기 전에 믿으면 되는 거고 그냥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여러분, 내가 어제 전도하고 오니까 어제도 그랬어. 쪽방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제 60세밖에 안 돼. 나는 병도 없고 아직 건강하고 아직 창창한데 아직 때가 멀었어요. 나는 좀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일 아침에 죽을 수도 있는데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건강한데. 그러다가 그 옆방 사람도 우리 죽었잖아. 여러분, 천덕이 성도 죽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좀 나중에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육신의 생활이 첫째가 아니고 신앙생활이 첫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렇게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하다가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재림에 호련히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의 중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자면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예측 불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래? 도둑같이 한밤중에. 여러분, 도둑이 야, 내가 새벽 3시에 갈 테니까 내 새벽 3시에 갈 테니까 조심해, 그때 간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도둑이 어디 있어요? 이제 도둑들을 그런다 그러던 도둑들이 2시에서 3시에 잘 텐데, 왜냐하면 4시는 안 텐데 4시에는 예수 믿는 것들이 새벽기도 가려고 떡 일어나고 막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 걸린대. 4시, 5시, 6시부터는 안 들고 한밤중 새벽에 오는데 가장 언제가 좋냐면 12시에 3시 사이에 술 마시고 잠 안 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이제 술 먹고 잘 때 2시에서 3시 사이. 여러분, 2시에서 3시 사이, 그때 깊이 잠들을 때 도둑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길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길이다. 여러분, 언제 주님 오실 줄 모르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길이에요. 어떻게 헌신하느냐?
누가복음 계속 설교했는데 이 한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은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애착을 포기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리고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집에 다시 들어가는 것, 밭에 있는 자가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집에 있는 재물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지금 다 멸망해 가는데, 홍수가 나 있는데 지붕에서 그 돈 몇 푼 건지고 좀 감나가는 거 건지다가 집에 들어갔다 물에 잠겨서 죽어버리는 거야. 어? 지금 유황불이 막 떨어지는데 집에 뭐 있는 거 세간 좀 귀한 거 갖다 유황불을 맞아서 죽어버리는 거야. 누가 그랬어요? 롯의 아내가 그랬어요. 지금 빨리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천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천사가 뒤에서 끌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고 빨리 피해야 되는데, 롯의 아내가 저 안에 돈 많은데 이렇게 미련을 갖고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재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신의 생명을 잃는 자는 곧 재물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살고자 하는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는 것을 롯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은 언제든지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재물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1조 몇 푼 된다고 그냥 11조 때문에 덜덜덜 떨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정말 부자 되고 정말 나누고 풍성하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한 헌신, 분명히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10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 걸 내가 믿음으로 인정한다.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재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한 주님께 대한 헌신은 전적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수련회 가는데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우리 수련회 회비 2만 원인데 어떤 분들은 몇십 배를 가지고 목사님 이번 수련회 가는데 해주세요. 이거 너무 많이 냈다고, 이거 안 된다고.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받은 은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돼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자의 종말론적인 삶은 재물을 가져서나 마치 가지지 않는 사람처럼 재물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물질을 종말론적인 시대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에 이렇게 살아라고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에 저도 설교하면서 이 말씀이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당겨진다는 거예요.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즉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생활의 중심을 하나님과 영원한 내세 천국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하며 절제하며,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됨을 말해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우리 하나님은 더 축복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무슨 큰일 있고 그럴 때 늘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계속 헌금 많이 해요. 왜 그렇게 헌금 많이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을 축복해 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믿음.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